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네. 마시는 물과 함께 숨을 통해 들여 마시는 공기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어떻게 근원이죠. 요즘 대기 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데요. 마스크는 역시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뱉는 숨이 다시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숨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함께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도 건강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미세먼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공기는 폐질환과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몸 안으로 공기를 들여마시고 내쉬는 이것은 육신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네. 육신적 호흡 말고도 영적인 호흡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가 처음이에요.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죠.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매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바로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평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증거로 이용되고 또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수행하신 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은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조지 밀러라고 하죠. 네. 그는 그리스도인이 모두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5만 번 이상 기도를 하고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생애 기간 동안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밀러는 인간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에서 첫째가는 고아원을 세웠던 거예요. 그의 생애 기간은 15만 명의 고아를 길러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어느 날 고아원에서 양식이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담당자가 밀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인데 양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밀러는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염려할 거 없네. 식사 좀 치고 애들 모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식사 담당자가 종을 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 앉은 겁니다. 식탁 위에 어떻습니까? 빈 그릇만 쭉 깔려 있는 것이죠. 밀러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를 숙이시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이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빈 그릇을 놓고 이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소리를 들은 밀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염려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겁니다. 기도가 막 끝나자마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딱 열어보니까 낯선 신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여러 통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신사가 밀러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래전부터 무언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통들 속에는 빵, 야채, 고기 등의 음식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빈 접시를 놓고 기도드렸던 밀러는 아침도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뮬러가 기도하지 않고 그랬다면 간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뭐를 증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앉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형식이 있죠. 4가지. 찬양. 찬양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자백. 나에겐 죄가 없는가? 죄 없는 몸으로, 죄 없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해야죠.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 구원받고 지금까지 아주 옛날부터 좋아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받은 간증에 대해서 진솔한 언어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간구. 그런 단계를 거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이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첫째로 구하기 합당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합당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5절의 일부입니다. 야고보서는 지혜의 기도 제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모든 기도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열려 있어요. 구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육신적인 노력부터 시작하고 절박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기도를 먼저 해야 간증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의식주 문제죠. 먹는 것 부족, 입는 것 부족, 거주하는데 부족한 사항들, 이런 것 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지혜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 노력을 통해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다시 실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정확하신 분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은 한번 얻은 일자리도 길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이 아닌 게 있어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가진 것 이상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러 가기 위해서 레저 스포츠에 대한 그런 용도로 낚시를 혹은 등산, 모임, 개인적인 욕구를 위한 비용, 시간을 얻기 위한 기도, 타인의 권리를 또 침해하고 또 부당한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처럼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길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 잔을 옮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아버지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은 100% 응답되는 바람직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에 대한 기도 관련된 기도 제목을 살펴봤는데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또 있습니다. 건강의 부족. 이거 아무리 돈을 들인다 해도 건강 부분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또 우리 안전 부분도 그렇습니다. 안전 부분도 우리가 화재보험 이런 것들을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 안전에 대한 부분은 돈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유의 부족.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리에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야 가능한데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땅에 자유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휴식의 부족. 휴식의 부족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휴식을 어떻게 돈으로 해결합니까? 상황과 여건들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면 쉴 수가 없어요. 진리의 지식의 부족, 이런 것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령의 열매 부족,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이것도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은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해결이 요구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9장 10절이죠.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은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를 갖고 있었는데 잃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리석어져. 모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몰라요.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잃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가 없으면 죽음이 오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처럼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함으로써 많은 복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백성을 지혜롭게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역대기하 1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자, 10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이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시어 나로 이 백성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으리까 하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은 정도 수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부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이 네 마음속에 있어 네가 북이나 재산이나 영예나 네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아니,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 네가 부귀도, 재산도, 영예나 원수의 생명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럼 뭐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다스리도록 왕을 삼은 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네 자신을 위해 구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한 거죠. 예.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시냐?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네게 주고 지혜와 지식을 구한 대로 솔로몬 너에게 주고 또 부귀와 재산과 영예를 주리니. 이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재산과 영예도 주리니 덤으로 얻은 거죠. 네 앞에 있던 어떤 왕도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네 후에도 그런 것을 가질 자가 없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지혜롭게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 부귀와 재산, 영예를 모두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매우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아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만 알아도 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은 각자의 믿음과 노력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과 노력에 따라서. 이처럼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첫째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 첫째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소한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지저분한 것, 모든 것 다 아시는 겁니다. 네, 몰래 숨기고 있던 것, 드러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특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셔서 부족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결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느냐?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지는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병든 자와 박해하는 자를 위한 기도, 또 혼도를 구원하기 위한 기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죠.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건 자유를 위해서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자백과 치유에 대한, 좀 누구 형제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형제가 나한테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제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역과 말씀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박승경 목사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고전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는 절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기도의 영역을 스스로가 축소시키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성도를 위해 그 상황에서 구출되기를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를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부족한 것을 아뢰는 기도 제목들은 우리의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의 능력 있는 손에 의존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둘째, 기도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지혜롭게 구해야 합니다. 5절에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아낌없이 주시는데 조건들이 있죠. 물론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널리 흩어있는 유대인들을,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세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를 분리시키고 그분의 얼굴을
그로부터 가리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기도해도 응답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이런 사람 바보죠. 성경의 말씀은 모르기 때문에 죄부터 용서받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29절도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악인들로부터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니라. 그러므로 기도는 구원받아 모든 죄가 제거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자가 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아요. 면허를 취득해야죠. 하늘로 가는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면허를 따야죠. 그 면허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에도 들으십니까? 그것은 또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성도가 죄인의 생활 속에 머물러 있다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장 18절입니다.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죄와 성별된 삶을 살아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매일 사고치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떠한 기도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닥터 프로스트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이다. 기도가 경배라는 거예요. 기도가 경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친히 신령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중보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기도의 말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그분의 풀네임을 사용해야 돼요. 주, 하나님, 예수, 이름,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풀네임 불러요. 정확한 이름. 2000년 동안 유일한 한 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냥 예수님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네임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게다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기도해도 까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연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연.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열심히 찾는 건 막 통성기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언제쯤 주시나 기다리는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끈기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과 8절에는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빵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친구한테, 자기 친구에게 여러 번 문을 두드리면서 요청한 거예요. 다음에 오게. 지금은 그렇게 여러 번 거절해서 계속 가서 두드려서 지치게 만든 거예요. 그 이후로 친구가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게 됩니다. 끈질기죠. 끈질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그러나 불교에서 얘기한 천수경을 반복으로 외우거나 이슬람교의 라마단 기간에 코란을 낭독하는 타다루스, 로마 카톨릭의 로사리오 기도나 각종 기도문들, 개신교회들에서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등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헛된 반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이며 인간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성경적 기도와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하면 들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헛된 반복은 비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넷째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자가 거만하고 교만하면 주로부터 얻을 게 없어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는데 하늘로 다다르겠다고 바벨탑을 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는 포복 기도예요. 포복. 배를 바닥에 탁 대면서 딱 엎드리는 포복 기도예요. 가장 낮은 기도죠. 겸손한 기도죠. 이것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포복 기도했던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국인은 한국어로 기도해야죠. 미국인은 물론 영어로, 독일 지역에서 독일인은 독일로, 각자 자기 언어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 교회에서 향하는 출처가 분명한 동물 소리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입니다. 마귀적인 놀입니다.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죄를 자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눈이 있으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자백은 거룩한 분이 경청하시는 조건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혼자 떠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매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함을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지혜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세 번째, 자신이 구하는 것에 의심이 없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의심 없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확신이 없다면 큰일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의심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기쁘시다면 기도 응답은 매우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다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여러분이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긴 여행을 할 때 배의 안전한 운행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대해 안전성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연주를 들어도 즐겁진 않는 거예요. 그럼 뭔 여행이 되겠습니까? 여행이 될 수가 없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여행,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여행은커녕 고문이죠. 고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그 돈과 시간을 아껴서 다른 데 쓰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인생이라는 크루즈선에 탑승한 여러분은 무엇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순조로운 인생 항로를 의탁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순탄한 항해와 행복한 항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줬다는 걸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즉 요동하는 인생의 파도가 없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잔물결과 파도와 모든 것들에 대해 마음이 휩쓸려서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의 불붙는 화살도 끌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는 기도는 기도의 방향성도 없고 또 기도의 깊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배달되지 않는 편지와 같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접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접수했으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 응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한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이미 받았구나. 이미 받았구나. 그러니까 근데 주시는 나에게 오는 도달의 시점이 언제인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내가 받았구나. 나한테 실물이 언제 도착하는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언제 도착하는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스스로 응답받지 못할 경우를 가정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들을 안 들어주시면 다음에 내가 무슨 기도를 또 하고 또 이걸 안 들어주면 내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렇게 스스로 인간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런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것을 의심하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습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처세술만 쟤는 좀 교활하구나. 처세술만 확인하는 것이지 믿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을 경우는 더욱 심각해요.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가 구하여도 받을 것을 의심했다면
구하고도 받을 것을 의심했다면 그가 응답받은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혜는 눈에 안 보이는데. 또 받고도 하나님께서 너 줬잖아. 근데 또 달라고 그래? 받고도 또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그는 받은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왜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은 성도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는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려고 여간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주님 눈앞에 기쁨이 되는 일만을 행한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일들은 기도자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믿음의 통로,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예전에도 자주 인용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의 믿음의 저수지가 있어요. 나에게 오는 그 저수지에서 나에게 오는 수도 파이프 라인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배관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그 물이 빨리 오고 많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지경이 좁으면 그 배관의 넓이가 좁으면 1mm 뿐이 되지 않으면 물이 도달하는데 더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관로를 크게 확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배관이 막히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며 대화입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정작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고 잠언 28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이른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리이다. 시편 8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주 앞에 상달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아침에 일찍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와 하나님의 뜻을 조율하는 시간을 아침에 가졌다고 합니다. 연주자는 연주회가 끝난 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회 시작 전 조율하듯이 자신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루하루의 성공으로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아침 일찍 기도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 보호받고 인도받아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